오늘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77절을 지키라. 이 77절은 오순절입니다. 77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계명과 율법을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세 편의 긴 설교를 통해서 유언처럼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서 16장, 오늘 읽은 이 16장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나도록 설교한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래 하나님 섬기는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키라고 하는 이 세 절기 가운데 오늘 이 밤에는 77절에 우리가 주목하고 77절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77절은 신약적으로는 오순절입니다. 신약 성경 책을 펴놓고 보면은 오순절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역사, 오순절 성령 운동,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펜테코스타입니다. 펜테코스터는 바로 50번째라고 하는 말이 펜테코스터입니다. 그 왜 50번째라고 하느냐, 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50번째라고 하는 것은 나옵니다. 성경 읽어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로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되. 50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안식일을 7번 지나면은 49일이 되죠. 왜냐하면은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7 안식일을 지내면은 49일이요. 바로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50번째 그날이 성회로 모이는 날이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축제를 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회를 여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 이 말이죠. 자, 오순절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그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옛날 절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하나의 문화적인 유산,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절기를 지킵니다. 유태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절기를 지켰다고만 할 수는 없고,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날도 많은데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이 6월절의 핵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셨다. 넘어간다는 말이 6월입니다. 6월달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말이 6월이요. 그러므로 오순절 날은 6월절 보낸 50일째 다가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 77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6월절하고 딱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그 위대한 체험은 오순절날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 세례가 오순절날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순절과 성령 강림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신약의 영적인 권능 체험이고,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 개념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오순절, 즉 77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성령 강림하고 딱 일치가 되는 절기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러면 77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16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힘대로 예물 드려야 됩니다. 힘대로,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제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레위기서 2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야훼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야훼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대표적인 예물은 뭐냐? 첫 이삭을 가지고 만든 떡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삭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가지고 알곡을 추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을 흔들으라 그랬어요. 불태워 없애지도 말고 그 떡을 흔들어라. 근데 그 떡은 무교병이 아니에요. 유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떡이 바로 77절 떡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무교병, 무교절, 유월절에 드리는 떡은 반드시 누룩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오순절, 77절 때 드리는 떡은 누룩을 섞어서 만든 떡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섞어서 누룩을 섞어서 드린다는 것은 바로 기쁨과 찬양,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이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드는 자체가 불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흔들고 난 다음에는 그걸 어디다가 내놓아야 되느냐? 제사장의 양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이 자리가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 떡하고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 그 2마리는 다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가져가야 돼요. 담임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친 것을 담임 목사 혼자서 다 먹습니까? 이제 그걸 가져가면 제사장 그룹 있잖아요. 제사장이 뭐 한둘입니까? 그 많은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양식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첫 번째 태도예요.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넣어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첫 이삭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사도 12명하고 70인 제자하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나 첫날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더니 3,000명이나 침례를 받고 3,000명이나 제자의 숫자가 더했다. 바로 이 3,000명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 3,000명이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떡덩어리들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77절, 이 오순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자원해서 힘껏 드리는 예물,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외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영혼의 제물, 이게 3,000명이 3,000명부터 출발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77절은 신약에서 오순절로 표현이 되고 그 내용은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 구약의 77절이 추수의 계절인 것처럼 영혼을 추수해가지고 그 이삭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 신약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77절, 즉 오순절을 지키는 두 번째 태도가 뭐냐?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좋아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럼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하고 단둘이서? 그거 아니에요.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11절로 12절을 다 읽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과거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 이제 좀 살만하고 좀 가진 것이 많고 집에 노비들을 데리고 있고 너 주변에는 과들과 과부들, 사회적으로 약자들도 주변에 많고 나는 참 잘 살고 나는 참 명예도 얻고 권세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말라. 노비라고 무시하지 말라. 객과 과와 과부라고 멸시하지 말라. 너도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다 같이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는 다 같이 즐거워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즐거워하려면은 무조건 손잡고 뭐 춤추고 그건 아니고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줘야 그들도 나누어 받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있고 또 추수한 것이 있어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라. 그리고 사람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영성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어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자기는 아주 고고하고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것처럼 영적 귀족이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는 것이, 예언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영적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했니? 너도 죄인 아니야? 사탄의 종이었어. 죄의 종로로 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멸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 자, 성경을 또 다른 곳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그랬어요. 땅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싹싹 다 베가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죠. 왜? 객과 과와 과부, 거류민들, 그 사람들도 추수를 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의 쌀독에서 퍼가지고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남겨두면 그들이 와가지고 이삭도 줍고 그들이 와서 저 모퉁이 귀퉁이에 남아있는 것을 추수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남겨둬야지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곳을 더 읽어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입니다. 명령. 남겨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포도 딸 때에 너무 알뜰하게 포도송이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를 추수할 때에 끄트머리 가지에 붙어있는 것까지 다 따려고 장대 갖고 오너라, 사다리 가지고 오너라, 지게차 불러 오너라,
그렇게 모질게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곡식을 추수해서 곡식단을 밭에 좀 떨어뜨렸다. 그걸 놓쳐버렸다. 그걸 찾으려고 밤중에 랜턴 후라시 가져가가지고 어디 떨어졌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객과 과와 과부 그리고 거류민들, 이 사회적인 약자, 이 어려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너 언제부터 부자 됐니? 너도 완전히 애굽의 노예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좀 가졌다고 남 무시하고 과부 무시하고 고아들을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는 태도로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런 명령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7절을 지킬 때에 반드시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민 갔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살았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래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 둘도 과부, 세 과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자니 이거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그래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싫다 싫어하고 떠나온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내가 괜히 이민 왔구나.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며느리 둘이 따라 나섭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나를 따라가더라도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을 낳아줄 수가 없어. 그러니 일찍이 제가해라. 일찍이 좋은 남편 만나서 가라. 나는 혼자 돌아가겠다. 그럴 때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이 자부는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며느리가 됐는지 아무리 가라도 안 갑니다.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추수 계절이었어요. 바로 그때가 7.7절이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 덜에 누렇게 익어가는 밀과 보리, 그 추수할 때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줍기를 했던 여자가 룻입니다. 결국은 그 부잣집 아저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자는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 이 메시지가 룻기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로마 사람도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룻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 룻기서를
오순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도 사명을 느끼고 실제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차별도 하지 말고 무시도 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예배하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나누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열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7.7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직결이 되는 절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것은 신명기서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오랜 역사를 살아오면서 7.7절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절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그 율법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7.7절 오순절 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 언약을 맺게 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아시리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실히 더 느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추수철이 돼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밭에 가서 추수를 하고 양식을 가만히에 담아도 이거 다 바벨론 사람들 것이고 아시리아 사람들 것이지 포로가 된 사람들의 몫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7.7절을 지킬 때에 추수감사절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회개하자. 다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언약 공동체임을 재확인했던 그들의 역사의 경험이 바로 7.7절 오순절이에요.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양푼에다가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가 피를 반 뿌리고 나머지 반은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백성들한테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로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가지고 약속을 위반하면 새끼손가락만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피를 뿌렸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결론. 목숨을 내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피로 맺은 이 언약은 너무나도 엄중한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포로 생활하면서 더 절절하게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언제 하느냐? 바로 오순절 77절 때에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했는데 그 이름이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공동체예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공동체고 성령 받았으므로 성령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77절 즉 오순절을 지키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백성. 구약 시절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77절,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와 관계가 있고 오순절 77절은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그런 영적 자화상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77절 절기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는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고, 오늘 이 금요 성령 대망에는 바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바로 지난 주일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77절이었다. 그러므로 77절에 하나님 주신 명령,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오늘 신약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자원 예물을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언약된 이 자화상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